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두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는 두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이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들,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듣는 이름들은 아닙니다. 유다나 레위, 에브라임 등과 비교하면 결코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중 먼저 스불론은 야곱의 12아들 중 10번째로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그 사이에 경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경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들을 많이 낳아줄 수 있었던 레아는 마지막에 이 6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스불론, 즉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제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나오는 두 번째 이름인 납달리, 이는 아들을 낳지 못하던 라헬이 그 시녀인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둘째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납달리는 전체 12명의 아들 중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즉 12 중에 10번째인 스불론, 6번째인 납달리, 그들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아들들 그리고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 지역에 대한 당시의 인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9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멸시를 당했습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지리적인 그러한 배경과 또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 둘이 경계를 마주하고 붙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 중에 하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북쪽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거나 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세력들, 북쪽의 세력들, 아람과 아수르에 가장 많이 시달리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꼭 이곳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납달리의 도시 중에 게데스나 하솔 같은 지역은 고고학적으로도 전투와 파괴의 흔적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도시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에 위치하고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는 외부적으로는 이방의 침입에 시달렸으며 또 이방과의 그러한 접촉과 교류 때문에 내면적으로도 그런 내부적인 이스라엘에 의해서도 외면당하거나 홀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한 20-30년 전이었던 것을 보아 아마 극에 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희망과 약속은 1절 후반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처럼 고통받고 흑암 가운데 행하며 멸시를 당하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과 약속의 말씀은 오늘 대강절을 맞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과연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주신 희망,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을,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대강절의 시작을 맞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면당한 스불론과 납달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12지파 중 잘 기억되지 않는 이름들이었고 변방에 위치한 지역이었지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는 아이들마다 그 각각 고충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형제가 많으셨던 어르신 분들은 그것을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첫째 아이는 부모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기대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첫째는 고충이 큽니다. 기대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 부모의 간섭도 많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부담감 등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반면 막내는 어떻습니까? 막내는 또 막내대로 섭섭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이 태어날 때에는 처음 이유식을 먹을 때, 태어났을 때, 또 처음 걸을 때, 처음 말할 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을 부모님들이 아주 열심히 많이 기록해서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는 막내 때 정도 되면 사진도 영상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막내는 처음 걸어도 제가 언제부터 걸었지? 그다지 놀라지도 않고 또 처음 말을 시작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은 어떻습니까? 중간은 사실 제일 섭섭합니다. 첫째는 첫째라고, 막내는 막내라고 그래도 부모의 관심과 또 기대를 받지만 중간은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기대도 관심도 제일 적습니다. 물론 자녀들 중에 귀하지 않은 자녀는 한 명도 없겠지만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이들은 그 순서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아주 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이 12아들은 모두 4명의 다른 엄마로부터 생긴 아이들이었습니다. 12 중에 1번, 2번, 3, 4, 9, 10번이 이 6명이 레아의 아들들이고 5번, 6번은 빌하의 아들, 7번, 8번은 실바의 아들, 그리고 11번과 12번은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한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11번이었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는 10번과 6번, 기억되기 쉽지 않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자리에 없어도 티가 나지 않을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더욱이 그 나라의 지리적으로 중심이 아닌 가장 북쪽의 국경지대에 분배받게 되고 또 아람과 아수르에게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는 홍건적에, 조선시대 때는 여진족의 북쪽 국경 지역들이 시달림을 받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문제는 그렇게 자꾸 침략을 받게 되다 보면 또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렇게 오명을 또 쓰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 지역에 속한 백성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부터 관심도 못 받은 지파, 그리고 지금은 또 국경에서 시달리고 있는 현실. 같은 야곱의 자손들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같다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지, 그들이 받은 땅도 똑같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여섯째와 열째 납달리와 스불론, 내가 이후로는 너희를 영화롭게 만들어줄 것이며 너희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일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내가 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가 스불론과 납달리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어려움에 처하고 소외되고 잊혀진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간절합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막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생각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는, 그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멸시받고 어두운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던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절망과 낙심에 처한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희망과 미래를 갖고 또한 앞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에게 약속을, 언약을 주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난주에 감사절을 지냈고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감사주일이 우리로 하여금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작하는 대강절은 앞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대강절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키는 그 교회력은 그 1년의 주기가 감사절에서 끝나고 오늘 대강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시고 교회 달력을 받아가시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태양력은 1월에 시작하고 1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회계연도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스쿨 이어는 9월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은 바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그 한 해를 시작하고 감사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즉, 감사절을 마감으로 지난 1년을 그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대강절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미래를 갖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갖는 우리의 어떤 바램이나 또한 계획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갖는 희망과 미래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자들의 희망과 미래는 나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비록 스불론과 납달리가 역사적으로는 자신들의 의지나 계획을 통해서 그들의 처지를 바꾸고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그들이 믿고 붙잡을 때 그들에게는 진정한 미래와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에 둘 것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주신 희망과 미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에게 주시는 희망과 미래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전에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읽은 뒤에 나오는 6절 말씀, 우리에게 태어난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 750년이 지난 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까지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은 바로 그 스불론 지역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옮겨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즉 납달리에 속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주된 무대, 즉 그 삶과 사역의 장소는 다름 아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곳은 유대 종교의 중심지, 그들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멸시받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상컨대 그 전체 삶의 약 90%, 아니면 많게는 95% 이상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도 역시 스불론, 납달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누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거의 모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출신, 즉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멸시받던 땅이 큰 빛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희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삶과 그 사역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약속의 성취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흑암이 빛의 부재, 즉 생명과 질서가 없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통해 생명과 질서를 만드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의 예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빛, 사망의 그늘에 비친 빛, 즉 스불론과 납달리에 약속하고 계시는 희망과 미래는 바로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두움, 즉 죄와 죽음을 이기고 생명과 질서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기초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어둠과 빛으로 설명됩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과 미래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시되 스불론과 납달리뿐 아닌 온 인류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으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불론과 납달리를 찾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 우리를 통해 계속되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던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주시고 희망과 미래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을 이 마음에 품은 우리는 여전히 빛을 필요로 하는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있는 또 다른 스불론과 납달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에게 그 희망과 미래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 기억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였던 나에게 찾아오신 빛 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빛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스불론과 납달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과 흑암에 거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백성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멸시받고 천대받던 스불론과 납달리의 주민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못 배운 어부들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생명과 그 빛과 복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불론과 납달리였던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스불론과 납달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우리는 이제 앞을 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미래를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희망과 미래는 내가 만들어내고 내 의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희망과 미래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갖는 희망과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 그 약속에 따른 희망과 미래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소리내어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희망과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미래를 붙잡고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흑암과 어둠 가운데 빛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또 다른 스불론과 납달리로 찾아가고자 다짐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던 저희를 찾아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다시 맞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스불론과 납달리 되었던 저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미래와 희망을 저희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